예, 하나님의 오늘 시작은 이를 인하여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이야기를 먼저 전제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지금 말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무엇을 바울이 이야기했느냐 하면요. 3절에 보면 한마디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뜻 속에는요, 혹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 그래서 지금도 방금과 같이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또 그 안에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합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하신 복이 가장 큰 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이야기만 하면 그런 복은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은 상상도 안 하고 그냥 이 땅에서 일단은 뭔가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인 걸로만 아는데 그 기쁘신 뜻이 뭔가 봤더니만 우리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궁극적인 것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인하여라고 말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우리가 또한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참 감사함으로써 찬미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나라 가면 뭐하고 지내지? 무슨 재미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존재 의미는 그들을 지은 전능자를 갖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만나면 하는 대화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또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분의 안에서의 그 섭리는 도대체 얼마나 깊고 넓을까? 우리가 만나면은 무슨 이야기 하듯이 만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계속 대화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한계가 어디일까?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은 도대체 뭘까? 뭐 이런 것 등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뭐 하나 배워가면은 재밌어하고 어머나 그런 일이 다 있었구나. 야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뭐 자연의 법칙을 배우면 과학 뭐 이런 걸 할 때에 어머나 야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지었구나. 어머나 이 짐승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주제가 어마어마하다. 그분에 대한.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런 것을 쭉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네. 어느 때를 정해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것이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졌다.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지금 이 놀라운 역사가 비밀이 드러났다라고. 이건 비밀이었다. 이거. 아무도 몰랐다. 하나님만 알고 계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왜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버려 뒀지? 왜 모두가 죄 아래 허덕이게 했지? 왜 고통을 맛보게 하셨지? 왜 고통을 느끼게 하셨지? 왜 힘듦을 느끼게 하셨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모든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죄 짓는 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셨을까? 의아하는 사람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이해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죄 짓도록, 그리고 우리는 아담하고 똑같은 죄도 안 지었는데 너무 억울하다. 아담은 죄 없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는 그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왜 시작할 때부터 죄 없는 세상이 아니라 죄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시작하고 있으니 하나님 왜 불공평하게 아담이 짓지 않은 죄를 우리도 지은 거와 똑같이 우리를 취급하십니까?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이런 질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왜 우리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나 공평한 여호와가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계획, 무슨 비밀이 있다. 무슨 비밀요? 그랬더니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아담과 같이 짓지 않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기만 한다면은 아담도, 예를 들어서 아담 후손들도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자범죄도 고범죄는 우리가 흔히 신학교에서는 아담이 지은 걸 고범죄라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도 하고 원죄라 하고 들어보셨죠? 예,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얻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 아래 가둬두셨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꼭 집 나갔다 돌아온 당자가 그전에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자기가 죄짓고 보니까 용서받고 보니까 은혜를 더하여 막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뜻밖에도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첫째 아들은 못 배운 것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자비하심 이게 막 더 느껴지니 누가 그분의 그 부요한 계획을 우리가 미처 알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논리를 볼 때에 누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또 어떤 이제 또 더 맛있는 거 없어? 또 더 맛있는 거. 또 더 맛있는 거 없어? 또 더 맛있는 거. 계속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끝이 어딜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심의 끝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저 생각에도 만약에 또 찾고 하면 과연 우리는 이 만족하지 못하는 목마른 육신의 본능이 과연 어떤 음식을 맛있는 걸 먹어서 이제는 더 이상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럴 것 같습니까? 이 몸이. 아니에요. 또 다른 거 맛있는 거 또 뭐 없나 찾는다 이거죠. 그럼 그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걸 주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정말 정확한 답을 준다면 뭐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를 좋아하는 인간이 우리 권사님은 너무 영적이시라. 너무 영적인 거 말고 육적으로 맛있는 거 찾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맛집 찾아다니고 좀 맛있는 거 없나? 그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맛있는 걸 찾다가 어느 때는 더 맛있는 거. 근데 더 맛있는 거 찾다 그 끝이 있겠느냐 이거죠. 끝은 없죠. 그러니까 요런 걸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깨닫는 건 뭘 것 같습니까? 묻지 못하는 네, 비슷할 겁니다. 아예 그냥 한번 굶겨보는 거죠. 아프리카에 보내보든지 굶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단 말이죠. 그죠? 죄 없는 세상에서 아주 뚱까뚱까 진짜 하나님 은혜로 참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단을 통해서 유혹을 받는 거죠. 야, 네 지금 뚱까뚱까 이거 행복한 거 아니야. 네 행복이 어디서 나온 거야? 하나님이 너 계속 도와주니까 행복하지.
그 도움 안 받고도 행복해야 되는 게 진짜 행복이야. 뭐 하나님 도움 받아 쌓고 그렇게 그래. 네 스스로 하나님 해버리면 되는 거지. 희한한 유혹이 쑥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감사가 이제는 막 기본이니까 더 이상 감사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뭐 감사가 이제 뭐 감사란 말이야? 내가 무슨 감사가 나한테 지금 있어? 이래 된 느낌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 그래? 그럼 네 고생 좀 한번 해보거라. 그게 어떻게 보면 선악을 따먹고 하는 것도 막지도 않고 내버려 두셔가지고 결국은 네가 이제 고생해야 땅을 파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가는 이런 힘든 인생이 될 것이다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담에게 무슨 목적이 생겼을까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물론 이제 현실은 고난입니다. 이제 땀을 흘려야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뭔가 간절한 바람이, 어떤 희망이, 어떤 것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뭐가 생겨났겠어요? 당연히 그때가 좋았네. 그때가 너무 좋았네. 와, 그때 내가 왜 감사가 안 나왔을까? 그때 그래 좋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을까? 안 그러면 우리가 알았을까? 태어날 때부터 천사도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천사도 어떻게 보면 탕자의 형과 같이 그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른대. 그 자기들은 우리 인간하고 비교하면 이러겠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곁을 떠나지 않았고 우리는 죄도 짓지 않았고 하나님 명령 어긴 적도 없는데 저 인간들은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저 인간들은 따먹고 죄도 짓고 지금 멋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희한한 것들, 저것들은 싸그리 그냥 죽여도 됩니다.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받아주십니까? 왜 용서해 주십니까? 왜 은혜를 베풉니까? 그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꼭 탕자의 아버지한테 큰아들이 컴플레인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것을 간략하게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비밀이다. 이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될 것이고 이제 한 가지 회복되면 원래대로 되지만 그러나 원래대로 됐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 이거죠. 뭐가 달라졌겠느냐? 죄와 죄 아래서의 고통을 느낀 인간과 느껴보지 못한 천사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할 때 죄 아래서 고통을 느껴본 인간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회복하심을 통해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비밀을 이 땅에 실현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1절의 말씀이 바울이 그는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자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또다시 말하면 성경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의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할 자라? 구원할 자라. 단서를 붙여요. 저희 백성이라고 분명히 단서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라지 비유할 때에도 보세요. 그 전까지는 가라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랬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천국을 비유하는데 어떻게 비유했느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땅에 뿌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악한 놈들이 그 당시 때도 그렇게 했다 그랬죠. 누가 미우면 이웃집 농부가 미우면은 그다 그냥 에라이 가라지를 싹 뿌리고 와가 아주 고생스럽게 막 그 가라지 뽑아내다가 알곡 다 뽑히고 농사 망치게 만드는 이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뜻밖에도 그걸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사단이가 씨를 뿌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마음에 바친데 이게 뭐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라지도 있고 어떤 이는 가라지를 내 스스로 어떻게 보면 가라지를 뽑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상으로는 내버려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뽑힐까 겁난다. 다칠까 겁난다. 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도 뿌려줬고 악한 것이 악한 생각도 뿌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내버려두라? 아니죠. 할 수만 있다면 뽑으려고 애를 쓰라고는 하죠. 그런데 문제는 육이 있는 한 여러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두 가지 법을 섬기는 걸 보았다.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있는데 육신의 가라지의 법이 나한테 있는 걸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복종시켰다 이랬어요. 쳐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라지를 날마다 뽑는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뽑는 걸까요? 날마다 되풀이해야 되는, 날마다 되풀이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요. 이 육은 아버지 말에 복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 가라지는 알곡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버려 두면 안 되는 놈이 이 가라지 생각이기 때문에 날마다 네가 난 오늘 나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만 해야지. 하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담하지 말아라. 나는 절대 오늘은 나쁜 생각 안 된다. 이놈은 잘라야 된다. 쑥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고 쳐서 복종. 저리가 이 새끼. 어디서 이런 더러운 이놈아 사단아. 네 생각을 가지고 먼저 무적행으로. 저는 주로 쓰는 게 그겁니다. 저한테 원치 않는 생각이 또 쑥 어디서 쑥 들어오면 이건 무슨 생각이야? 사단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려니 나한테 지금 나쁜 쓰레기 같은 생각을 주는 것들아 먼저 이 생각을 가지고 네가 가야 될 무적행으로 먼저 들어가기를 원해. 그것들은 막 기분 나빠한대요. 저것들 무적행 빨리 들어가라면 최고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그래서 언젠가 저 어떤 분의 감정을 듣고 일리가 있구나. 그럼 무적행으로 먼저 들어가라 이놈들아. 십자가로 결박시키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모든 그 묶음을 풀고 썩 떠나가라 이렇게. 근데 그 의미 속에도 지금 시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은요. 예. 왜냐하면 무적행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까? 때가 되면 그놈들 이제 들어갔다가 또 1000년이 지나면 잠깐 풀어졌다가 여러 가지 영적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무적행으로 가라 할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만난 거라사의 지방에서 만난 귀신놈들 있죠. 나중에 돼지떼로 들어간 놈들. 왜 미리 겁먹고 뭐 때문에 해필이면 어떤 분은 그거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왜 돼지떼로 들어가겠다 했냐면 왜? Why? 왜 저거들이 알아서 제발 우리를 돼지떼로 보내달라. 그게 뭐 좋다고? 무적행으로 안 가려고 하는 안 가려고 그런 거죠. 혹시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입에서 내 이놈 너희들이 가야 될 무적행으로 썩 들어가 이놈아 이렇게 나오면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알아서 기는데 뭐라고 기었냐면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제발 저 돼지떼 속으로 그냥 들어가라. 그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놈들이 이렇게 사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뜻밖에도 그래 내가 허락한다. 이 돼지떼 들어갔더니 돼지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낭떠러져 떨어다 몰살했어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귀신 새끼들이 들어가니까 멀쩡한 짐승인 돼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버리는. 참 별 이야기가 다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시침을 받게 하시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이 이야기들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정을 입었다라고 할 때에 뭔가 택함을 받은 자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싸우려고 이렇게 가라지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라지를 내버려 둠으로 결국은 그 가라지가 내 모든 삶을 영혼을 주관하도록 그러니까 바뀌어버린 거죠. 알곡 사람은 가라지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가라지 사람은 알곡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사단이 들어가는 영원한 무적행에 지그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운 건 나는 무적행은 너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거역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 사단을 그 속에 잡아 넣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왜 너희들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뜻밖에도 사단의 생각을 쫓는 자는 결국은 무적행이라고 하는 사단을 위한 그 저주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래.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날마다 찬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됐다고요? 찬양이 나오게. 이 땅에서 찬양과 설교와 헌금과 이 땅을 떠날 때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찬양 하나는 남는다 그랬죠. 설교도 없어질 것이고 헌금도 없어질 것이고 봉사도 없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뜻밖에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없어진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뭐 하나는 남는다고? 찬송은 남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흔적이 이 땅에서 떠날 때 남는 게 성경은 딱 2개 있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는 제사라는 단어까지 썼죠. 무슨 제사, 무슨 제사? 히브리서 기자고. 예, 찬미의 제사 기억나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면 목회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찬미의 제사만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말했냐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종교 행위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끝나는데 딱 남는 게 2개 있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가 남는가 보았더니만 찬미의 제사가 남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선을 행하는 선행의 제사가 남게 된다. 너희의 선을 행했던 그것은 이 땅에서 행했던 그것은 여기서 끝난다가 아니라 이게 어디로 옮겨진다 그럽니까? 하늘나라에 너희의 선행이 옮겨진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너희들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은 무엇으로 완성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는 벽돌로 쌓여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거하게 될 그 거룩한 처소를 짓는 데 쓰임받으니 이 땅에서 인생에게 남는 2가지가 있다면 뜻밖에도 찬미의 제사와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위의 제사가 남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영광의 찬송의 모습이 바로 그 2가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입술에만의 찬송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찬미의 제사도 있지만 선행의 제사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계속 그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대. 그래서 선한 일을 행했을 때에,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많은 일들을 보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댔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문둥병 환자가 나사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찬송을 드렸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와, 저분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먼저 집안에서부터 해란 말이에요.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내가 그냥 내 남편, 내 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맡겨준 영혼들이다. 이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마음대로 화날 때 내 딴 데 가서는 말 못하지만 내 당신이니까 말하잖아. 이러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내한테 맡긴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 만나고 싶어도 내하고 대화하기가 심히 어렵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자가 있었는데 보니까 남편의 이름으로 맡겨주고 아이들의 이름으로 맡겨주고 딸의 이름으로 맡겨주고 누나의 이름으로, 언니의 이름으로, 아빠의 이름으로, 엄마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한테 맡겨준 자들이 있다. 맡겨준 자들.
그들은 내가 이야기하면 듣는데, 일단은. 근데 그들을 더 신경 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해라는 겁니까? 어떻게? 죽게 하듯 하는 게, 다른 사람도 죽게 해달라는 게 더 어려운데, 오히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왜 못 가지느냐. 이게 어디서 들어온 마음이지? 왜 가족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옛날에도 학생을, 쉐어생을 드리고 이런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야단을치 무섭게. 근데 돈 받고 집에서 케어하는 하숙생 아이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특히 돈 많이 주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취하고 싶은 대로 하겠구나. 최대한 보호를 해주고, 뭐 맛있게 뭐 먹고 싶어 하면서 해주고, 뭐 그 맡겨놓은 부모를 생각하면서 신경 써가면서, 아우 이 부모가 내가 잘해줘야 나중에 이 아이가 부모한테가, 아우 그 하숙집 아줌마 너무 잘해줬어요. 그 아저씨 너무 잘해줬어요. 아우 내 어려운 일 있을 때 그 아저씨가 다 일 봐주시고, 그 아주머니는 뭐 얼마나 뭐 먹을 거 잘 챙겨주시고,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고마워라. 그 이제 방문을 하면 호주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애를 갖다가 세상에 잘 봐줘서 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또 뭐 두툼한 봉투 정도 하나를 혹시나 주고 가면 막 너무 좋고 보람도 되고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다는. 남은 못 만나도 너희들은 날마다 만나는 영혼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영혼을 대할 때 너희는 뭘 대했느냐? 사랑은 주는 거랬는데 네가 왜 그들에게 섭섭해하느냐? 못 받아서 섭섭하냐? 내가 언제 사랑은 받는 거라 말했느냐? 주는 거라고 했지. 지금 보면 전부 섭섭해합니다. 왜? 나는 남편한테 당연히 결혼했으니 사랑받아야 돼. 나는 아내한테 사랑받아. 내가 너를 키워줬는데 이놈들아. 아빠는 너희들에게 당연히 효도받을 자격이 있고. 가만히 보면은 받으려고 난리를 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뜻밖의 우리의 아버지는 뭐랍니까?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베풀어라. 노엽게 만들지 마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잘 이렇게 하숙생한테 돈 많은 집 아이 데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라. 네가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 그 아이도 내 영혼이고 너도 내 영혼인데 내가 네에게 맡긴 영혼인데 어찌하여 네가 네 뜻대로 키우고 앉아있느냐? 라고 아버지가 나중에 내가 그 영혼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면 심장이 안 떨리십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안 합니까? 와,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했지? 내 아이다 해가지고 기대치를 잔뜩 갖고 얘는 나한테 효도해 주겠지. 뭐 옆집 애는 뭐 나하고 상관이 있나? 내 늙음하게 노후에 그냥 얘네가 애들 잘 키워야 얘네들이 나한테 또 효도해 주겠지. 효도가 아니라 지금 세상을 보세요. 부모가 뭐 재산 안 준다고, 네? 뭐 도박 빚 안 갚아준다고, 뭐 어쩐다고 부모를 형을 죽이고 하는 거 보십시오. 믿을 만한 자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늘 올려드리지 않고요. 이거는 내 건데 하고 있는 그것 아버지가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네가 원하는 그것을 통해 네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네 인생이 노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 저는 계속 내려놓는 훈련합니다. 우리 정제도, 우리 승제도, 민제도 그의 인생 살아라. 아빠가 이렇게까지 너희들 키워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자 했죠. 왜? 나도 부모한테 그렇게 키움을 받았다면 나는 그 빚을, 사랑의 빚을 자식한테 갚으면 그만인 거지. 무슨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 제발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의지하고 믿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때가, 그분은 나를 뭐라고 삼는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다 이거. 나도 그분 것이고 내 아이도 그분 것이고 내가 그분의 기업이 된다라는 건 뭡니까? 그분의 것이 된다라는 뜻이 뭡니까? 그분이 책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멋지죠. 그분의 기업이 되주면 내가 삼성에 들어가면 삼성이 나를 먹여 살려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기업이 되면은, 그분의 사원이 되면, 그분의 아들이 되면 그분이 나를 케어해 주신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어차피 이것도 저것도 장담 못할 거 그분 하나를 한번 믿어보자 이거지. 내 자식도 내 마음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로 살아라. 이거 하나만 말해주세요. 그 내 할 도리. 그저 하숙생 아줌마같이 내가 그에게 꼭 한 가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들아, 이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라. 세상은 끝나겠고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아들아, 꼭 이 말씀을 네 가까이에 두어라. 네 마음에 두고 네 머리에 붙이고 네 손등에다 이마에다가 아들아 꼭 회사 나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아니면 전화기에다가 성경 깔은 거 확인했습니까? 재현이 있습니까? 자, 다 확인해가 우리 아이들 그게 꼭 성경 바이블 좀 그 안에 하나 어플을 다운받아라 아들아. 그래서 시간 날 때 꼭 말씀을 봐야 된다 아들아. 제발 엄마 부탁이다 한번 들어줄래? 언제 분위기 좋게 한번 분위기 딱 만들어가 일단 자기 입으로 약속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아들아 그저 회사 나가던 중간에 시간 빌 때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것을 읽지 않으면 네 머릿속에 좋은 생각을 유지할 수 없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단다. 밥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이거를 안 먹으면 아들아 너도 모르게 나쁜 생각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길 힘이 없고 오히려 가라지한테 날마다 지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 아들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엄마는 바란다. 엄마가 써보니까 이 어플이 너무 좋더라 아들아 한번 깔아볼래?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권면을 했어. 고맙다 아들아. 엄마 말에 순종해줬어. 아빠 말에 순종해줬어. 그래 이 말씀을 꼭 붙잡거라. 이제부터는 엄마는 이것 말고는 소원이 없단다 아들아. 그 링컨 엄마가 링컨한테 뭐라고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이에게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기를 엄마는 이제서야 깨닫는다. 엄마도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는데 왜 내가 이제서야 깨닫는지 모른다. 아들아 이 엄마의 말을 꼭 들어다오. 왜 부탁 못해? 부탁을 어디다 하는데? 그런 거 부탁해야지. 그런 거 애써야지. 무슨 일 하는 거면 1등 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거 어쩔 건데?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게 몇 가지 있는가 꼽아보면 몇 개 되겠습니까? 전부 내 뜻대로. 전부 내 욕심과 욕망을 대리만족하려고. 아이들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어플을 확인하셔서 그 전화기에 스마트폰에 꼭 성경 어플이 딱 깔아져서 저는 어제 지하철에 엊그제 보셨죠? 얼마나 딱 눌리고 있으면 자 올라가면서 영어로 한글로 영어 공부도 되고 아들아 영어 한글 있는 거 다 보라. 그럼 영어 공부도 되고 영어 책에 영어 성경이 영어 공부하는 그 텍스트북으로는 아주 넘버원이라 합니까? 아주 정확한 문책. 아주 그 모든 문장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주 한때는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초창기 때 어린이 영어 성경으로 영어 공부했습니다. 암기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어는 암기다. 영어의 왕도는 암기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 덮어놓고 어떻게 보면 문장을 외워라. 누가 그렇게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문장을 외우려고 하는데 물론 필요로 하는 해와 문장도 있지만은 과연 멋있는 문장을 외운다 할 때 가장 멋진 아주 좋은 문장이 어떤 걸까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일반 어른 성경들은 때로는 좀 그 당시 때 어려워서 오히려 어린이 성경하면 영어 문장이 귀에 쏙쏙쏙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한동안 어린이 성경을 읽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든 그렇게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저희 승재도 늘 어렸을 때 그렇게 성경 잘 읽던 녀석이 이제 나이 먹더니 어느 순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는 조금 옛날하고 그렇게 열심히 안 읽는 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말할 때마다 한 번씩 기억을 되살리죠. 아들아, 네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읽었단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랬니? 네가 그렇게 바이블 읽는 걸 좋아하시지 않나? 주님이 그래 좋아 안 하셨던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위즈덤 준다고 네가 네 입으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처럼 회복하라. 네가 날마다 마스터비 꼭 해야만 되는 게 좋아하는 거 말고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땅히 너희 백성이 행할 일이 있는데 먼저는 뭘 기억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 어느 정도로 기억해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이마에, 손등에 또 문설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집 대문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문에 뭘 붙여놨답니까? 말씀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 아들들, 딸들한테 뭘 선물하더라도 만약에 누가 차를 새로 뽑았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딱 하나님 말씀을 차만 타면은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아주 이쁘장하게 뭔가 요즘 같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야, 차 샀어? 차 새로 뽑았어? 축하해. 엄마가 하나 선물 주고 싶은데. 왜 그런 노력 안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왜 그런 애씀을 안 가집니까? 그 집안에다가 세상 귀신 섬기는 자들은 뭘 갖다 붙입니까? 부적을 갖다 붙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갖다 붙이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요. 그래서 교회 달력을 그렇게 우리가 돈을 두고도 투자해가지고 교회 달력을 붙여놓는 이유도 그냥 무심결에 보더라도 주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지고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이 망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들이 나에 대해서 좀 알았다면 악한 괴교를 이길 수가 있었을 텐데 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법을 아는 유식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 법을 아는 사단에게 악하게 계속 꼬임을 사기를 당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이어봅니다.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후반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세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의외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울한테 보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치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제가 깨닫기는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의 정신을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혹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했다 때 이 지혜, 이 지식이 와닿고 믿어진다 할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의 이 브레인은 이해가 돼야 되죠. 이해가 돼야 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성경의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첫날에 뭐 만들고 이것을 이해로 됩니까? 이게 이해한다고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보지도 못한 거, 내가 상상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 그래서 지금 뭘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됐대.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는 어떠한 능력을 저는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한 계시의 정신이 없이는, 그 간섭이 없이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쓴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성경, 이게 어떻게 보면 계시의 정신. 처음에 성경을 누가 아느냐? 우리는 지금 써져 있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말하지만 처음에 성경을 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쓰느냐 이거죠. 뭐가 있어야?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성경을 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때로는 이것을 깨닫기는 아무나 못 깨닫는다 이거죠.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도,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깨달음을 얻을 자가 없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우리 심령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호흡 가운데
퓨뉴마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생기라고,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육신을 흙으로 만들고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 뜻은 곧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생명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육신 가운데 갇혀버리고 어두워지고 말았다. 있는데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너희 그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뭔가 봤더니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것도 한참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끝이 뭔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봐란 말이죠.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 봤더니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우리도 다시 살린다 했습니다. 주님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영이 그를 믿는 자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우리도 죽을 자들에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예,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한다는데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같은 세상입니까? 다른 세상입니까? 다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흔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했고, 근데 성경에는 오는 세상이 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떤 세상인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오는 세상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아브라함도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면서 34절에 한번 붙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4절.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34절이 시작되고 있느냐면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함께 주님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약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했는데 만약에 그 7 형제가 있는데 다 그러다가 자식도 없이 전부 죽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 족보 관계가 이 인간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엉뚱한 상상도 못할 상상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아마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그런 건지 진짜 궁금해서 그런지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34절에 보니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을 가되 저 세상, 오는 세상,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그 저 세상에 가가지고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는 천사와 어떻다고요?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아들들 했던 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가 되셨지만 우리는 또한 그 다음 순서로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차서들이 되었다라고 말씀.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이미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뭐라고 했느냐 모세가.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했나 봤더니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말의 속에는 결국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 또 잘못 살게 되면은 영원한 심판의 저주의 지옥의 형벌이 그에게 영원토록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모세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영원한 세상에 있음을 지금 그 말 속에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을 말했으니 너희가 어찌하여 이 세상만이 다라고 말하겠느냐. 저 세상도 있다. 이랬더니만 서기관 중에 어떤 이름한테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며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제 바울과 같이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주님이 가지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것과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 가지 모형, 그림자 같은 것을 지금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늘나라의 모형이 뭔가 봤더니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저는 생각할 때 이 땅의 교회는요, 하늘나라다 이렇게 저는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모습의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그저 목사도 섬기는 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점심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바깥에서는 뭐 택시 기사를 하든지 바깥에서는 무슨 노동자가 되든지 무슨 직업을 가져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그냥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이러지 누가 내가 바깥에서는 사장인데 내가 밖에서는 돈 많고 권세 있고 국회의원인데 이런 것은 이 교회 안에서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오면은 너희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앞자리에 앉으셔요. 이러면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을 만들어냈대. 교회 안에서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모형이 되기 바라는 겁니다. 늘 말씀이 풍성하고 늘 아버지 이야기 나누면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뭐 필요한데요?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아버지께 응답받고 아버지의 그 모든 풍성한 공급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벌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셨대. 그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것을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간섭은 내가 주었노라. 너희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세상에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게 구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주고받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또 우리는 와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더 또 주신다 하셨지요. 잘하고 있으면 또 준답니다. 거기다 공짜 하나씩만 더 붙여나가면은, 아이고, 이건 정말 나중에는, 아이고, 주시지 못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못했습니다. 이런 소리 못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게 부족해서 주의 일 못했다라는 소리, 예? 못하도록 막 차고 넘치도록 주셔가, 우리는 이제, 이거 어쩌지 너무 많이 쌓이는데 이걸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정말 걱정할 날이 온다면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얼마나 진짜 멋지게 사단아 물러가라. 주의 나라를 이 땅에 마음껏 선포하고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를 혹시나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이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쓰고 아이디어를 써서 해는 너무 신나지 않아. 상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와, 그저 먹고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내가 감히 천사도 흠모하는 그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다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쫓아나와서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그동안 사랑하는 아들아 참 그 땅에서 수고 많이 했다. 이젠 네가 나와 함께 이 보좌에 앉고 이 세상을 영원토록 함께 통치하자꾸나. 그런 말씀 하지 않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별로 가치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힘 없기 전에, 더 기운 빠지기 전에, 이제 늙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꼬부랑 돼가지고 교회 뒷자리에 그저 부축받아가지고 가만 앉아있다가 죽음을 기다리는데, 물론 앉아있는 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힘이 없을 때는 하고 싶어도 또한 못하는 일도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그 교회가 이 땅의 만물 위에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했으니 천국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의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몸된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이 주님은 모든 풍성함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많은 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전을 꽉 채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받는 백성들로 가득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슴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잊지 말게 하셔서 그래야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게 하시고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꼭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두 딸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복된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딸,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이 딸들을 통해서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곳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기억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들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모든 일을 통해 그들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그들에게 활짝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물질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물질도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끄끄러움이 없도록, 끄리낌이 없도록, 거침이 없도록 아버지여 마음껏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면서도 주의 선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 택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날마다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